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526장.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감사의 차혜수 권사님, 신동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차혜수 권사님, 신진섭 아들 감사의 물. 1000번째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단잠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생명이 있음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물고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왔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아들을 안으리라. 우리 사람은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핍의 존재. 아무리 많은 옷을 사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신형이 나오면 그것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사도 또 사고 싶고, 좋은 집을 사도 또 사고 싶고, 아무리 배불러서 이제 뭐 밥 안 먹어도 좋겠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끼니 지나면 또 허기가 지고, 이게 결핍과 욕망의 존재.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는 늘 굶주려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굶주려 있는 게.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말씀, 은혜, 그것을 누릴 때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전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듣고 뭐 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나는 지금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도대체가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게,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문제 앞에 가면 문제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런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한번 아시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 내가 닥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노년에 있는 한 남편을 둔 아내의 이야기, 수냄 여자.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 극진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수냄 여인한테 뭐가 걸렸습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저렇게 늘 사역으로 분주한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이 없어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촛대를 준비하고 그냥 목양실 하나를 딱 준비해 준 거죠. 그러니 이 엘리사 선지자 마음에 이게 너무 감동이고 고맙고, 그래서 어제 본 말씀입니다마는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 목사님 앞에 감동이 된 거예요. 너의 그 세심한 배려가 우리를 감동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뭔가 좀 갚아줄 거 없냐, 보답할 게 없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나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수냄 여자는 뭐라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면서 문제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한 거 없다 하는데 엘리사가 또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수냄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정말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성도는 목회자를 더 섬기고 싶어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더 축복하고 싶고 막 그냥 더가 빠지지 않고 더가 늘 넘치고 그런 은혜의 관계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관계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럼 됐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왕과 사령관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가 기대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예요. 지금 포기의 문제. 왕에게도 구하지 않고 사령관에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부르라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분했으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께서 순간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응답이 있었죠. 내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아들을 안으리라. 근데 수냄 여인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남편이 늙었잖아요. 남편이 늙었다는 말은 지금 수냄 여인도 나이가 뭐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법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훨씬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문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노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멘할 수 있는 자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속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이 희망과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풍요로운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면 응답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때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냥 평생 여기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좋겠다. 여기만 있다가 그럼 우리 금방 가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야지. 근데 17절 한번 보시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생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자기를 속이는 거로 생각했어요. 사기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믿지도 않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앞에서 괜히 우리 유호희 장로님과 고성인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웃음이야, 웃음. 말도 안 되고.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할렐루야 하고 또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남들이 뭐 내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년에 말이에요. 정말 저 유석인 집사님 동생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얼마나. 그런데요, 이 수냄 여인이 지금 나이도 제법 중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남편도 늙었고요, 자식도 없는데 왜 내냅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실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세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수냄 여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한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가? 사라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의 경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와 나중의 문제. 먼저가 어떤 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사실 자식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거 아니죠. 전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게 자기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 순수한 동기, 그거 가지고 섬겼더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 감동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 여러분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목회도 진짜 감동시키는 목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목회가 되고 성도의 삶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혜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회하고 갔는데 참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보이지 않게 이 목사님 이거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목사님께 달러 봉투를 드린 분도 있어요. 달러로 이렇게 해서 드린 분도 있고 하나로 드린 분도 있고 아이들 모두 선물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참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가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친정집에 왔다 간 것 같아요. 목사님 국수도 그릇, 아버지 목사님 국수도 그릇, 아들 국수도 그릇. 다윗이 몇 살이었죠?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걔도 국수도.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애들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5명 정도는 낳아야겠구나. 이렇게 낳아야 풍성하구나. 5명이 낳는데 걔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중2부터 1살까지. 근데 5명 애들이 스마트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초등학생만 돼도 사주잖아요. 중2도 스마트폰이 없고 초등학교 6학년도 스마트폰이 없고 줄줄이 다 없는데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 밥상 위에 깔려있는 종이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그냥 공부만 해. 공부 그렇게 그냥 뭐 하는 자기들이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게 옛날 진짜 우리 몇십 년 전에 애들 모습 보는 것 같이. 근데요, 애들이 참 착해. 그러니까 착하고,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상을 탔대요. 공부도 잘하지만은 또 품성이 또 좋은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애는 7살짜리 남자애는 아니 밥 먹으러 갔는데, 장로님 가정하고 밥 먹는데 그 개 다리가 나와서, 개 다리 아시죠? 꽃게 다리를, 그거 여러분 어른 손으로도 우리가 가위질 하려면 이게 손 아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꽃게 다리를 글쎄 다 가위질해갖고 먹기 좋게 살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지 아빠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대견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아이고 참 대견하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도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봤더니 뭐가 와서 보니까 제 앞에도 그렇게 살만 먹도록 그렇게 다 발려가지고 가위질해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장로님 자리에도 가 있어. 제 아내 자리에도 가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서 갖다 놨냐면 손 아파가지고, 가위질하는 손 아파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가위질하면서. 제가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윗은 성품이 너무 좋대. 좋은 목사님 될 거래. 좋은 목사님. 참, 이게 저렇게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들도 참 은혜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또 딸이 또 그렇게 하대. 또 딸이 이게 좋은 영향을 서로 끼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목사님 가정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친정집에 왔다 갔는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은혜 받으셨고 사랑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가 보세요?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뭔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보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 뿐인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의 헌신, 수냄 여인의 사랑, 그게 아들이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한 거죠. 1도 생각 못한 거예요. 1도. 근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다니. 먼저 주님 사랑합시다. 먼저 목회자 사랑합시다. 먼저 교회 사랑합시다. 먼저 사람 사랑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혹시 알아요?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지. 이런 은혜, 이런 축복,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축복이 우리 안에 늘 기대가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한번 따라하시죠. 뜻밖의 11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지 않았던 11, 와 이거 웬일이야, 넘친 11조를 드리는 은혜, 예기치 않은 축복, 아들을 안으리라. 이 은혜가 수냄 여인에게 경험됐습니다.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정말 이 사랑의 끝이 뭔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끝판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배가시키게 하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목요일날 이번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어딥니까 여기 체육공원 생수전도 나가요. 2부 끝나고 6시 반 정도에 나가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기치 않은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랑, 목회자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우선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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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만분의 일이라도 더 보답하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냄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을 만들고 하나님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촛대까지 이런 세심한 주도만밀한 섬김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될 줄 아무도 몰랐고 예기치도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뜻밖의 11조를 드리는